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70면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어제 사무실에서 경미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며칠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제가 밤에 연락을 받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속히 회복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는 문장의 동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으라,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등을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쉐마, 들으라 라고 번역된 이 말은 단순히 귀로 잘 들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듣고 따라라, 순종하라, 실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명령, 실천해야 하는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먼저 더 깊은 메시지를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선언이자 선포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족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종족 간의 전투와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모압, 암몬, 애굽부터 아수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무찌른 다음에 자기들의 우상 앞에서 잔치와 축제를 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라고 이해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다른 신들은 없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가 간의 전투가 민족 간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군가와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상황의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으심을 고백합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이다. 그리고 편지가 잘 갈 수 있도록 우표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배운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가르침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돕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의 수단이 되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지만 우리 기도의 보증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최종적인 목적이 되고 결과가 되시는 분이신데 내가 수단이 되겠다, 내가 방법이 되겠다, 내가 과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수단으로 기도에 이용하도록 내어주셨다면 우리 기도의 목적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 우리 기도의 종착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넉넉히 거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어떤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들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건강, 물질, 또 자녀들의 앞길, 사업의 형통함 등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 기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당연히 주님께 들고 나와서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혹은 문제가 해결될 때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처럼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방법으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기도하는데 목적에는, 결과에는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기도 응답 못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물질과 자녀와 이 땅에서의 형통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쉼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네덜란드인 기자가 필리핀의 어느 지역을 취재하러 방문했습니다. 도시에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 옛날 우리나라의 난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여성들이 쓰레기를 뒤져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철이나 우유팩 같은 것들을 모아서 팔아다가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서 한 여인이 잠시 앉아 자신의 손톱에 낀 때를 빼고 있을 때 기자가 그녀에게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이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남편과 아이들,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이 일을 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 일이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활은 괜찮습니까?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일하는 것에 비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린데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일로는 이 환경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기자의 말에 여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기도,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떤 처지와 상황이 있든지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라 라는 것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라, 낭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동맹국 간에 맺어지는 조약 문서에 등장하는 외교적인 관용어입니다. 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대하여 너 나랑 동맹을 맺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해라. 너는 너보다 강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문서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누구로부터 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다른 누구에게 충성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에게만 충성해라. 그것이 고대 근동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대가로 보호와 안정과 평안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시죠? 근데 그 사랑이 사실 그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합니다.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오직 그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따르면 강한 쪽이 약한 쪽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제 아내랑 소개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마음이 너무 잘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이 연애를 하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저는 자취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요리부터 해서 웬만한 살림들은 다 남부럽지 않게 좀 합니다. 근데 아내는 어머니랑 계속 같이 살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뉴비, 초심자, 초보자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반년 동안 온갖 찌개, 볶음밥, 자취생 요리가 사실은 대단하지 않지만 끓이고 볶는 종류 다 해다 먹이면서 이제 가르쳐주고, 빨래도 흰 거, 색깔, 수건, 검정, 청바지 다 나눠서 하는 거 다 가르쳤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때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한 복수인지 자꾸 양말이 짝짝이가 되는데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때는, 결혼 초기에는 제가 강자였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퇴근했다 팔을 딱 걷어붙여야 아내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큰애가 태어나고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아내를 위해서 매주 4-5종류의 종류별로 바꿔가면서 미역국을 끓여서 대접한 얘기는, 제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세상에서 착한 일 뭐했니? 제가 아내한테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10주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결혼 10주년입니다. 근데 10년도 되기 전부터 강자와 약자가 바뀌었습니다. 저 이미 리모컨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밥솥도 취사 버튼 한 번 누르고 2번 누르고 그것밖에 모릅니다. 뭔 찜이 있고 무슨 예약, 저는 아직도 시간을 계산을 못합니다. 빨래가 말라도 이게 큰 옷인지 작은 옷인지를 몰라서 저는 이제 윗돌이 아랫돌이 이렇게 잘 쌓아놓으면 나중에 아이별로 이제 정리하죠. 쉬는 날 되면 이제 설거지도 제가 돌리고, 혹시 깨실까봐 큰 소리 안 내고, 먹고 싶은 음식 사드리고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강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서비스를 하는 약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은 또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지금의 아내는 저를 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강자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잘 믿고 잘 알고 그런 나를 사랑해라. 나만을 믿고 나만을 바라고 나에게만 충성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 수수께끼입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이 쌓인 곳은 어디일까요? 본당일까요? 이 수수께끼의 답은 주차장이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잘 받고 돌아가다가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아잇! 그러면서 은혜를 거기 다 쏟아놓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을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대신에 물방울 다이아를 한 주먹씩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그걸 주차장에 흘리고 다니겠습니까? 아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주차부 차량 봉사만 하겠다고 새 가족도 거기다 서명할 것 같습니다. 주일이 되면 누구나 튼튼한 주머니와 이제 지퍼가 달린 옷을 입고 오고, 가방에도 작은 자물쇠가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007 가방과 이민 가방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모두 가실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교회에 불 꺼지면 그때 몰래 집에 갈 겁니다.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제가 받은 보물을 절대로 흘리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만드신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2번 놀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은혜에 큰 감동을 받고 참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2번째는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 뒤 사람들이 예배가 딱 끝나니까 오르간 후주가 끝나기도 전에 싹 빠져나간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 은혜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왜 조금 더 누리지 않고 얼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만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고 그분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철저히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주신 그 은혜에 받은 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영, 혼, 육처럼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마음과 뜻과 힘은 구별되면서도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온전한 인간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바브는 심장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그렇기에 마음으로 사랑하라,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라라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뜻으로 번역된 네페쉬는 생명, 생명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목숨을 아끼지 말고 사랑하라. 힘, 메오드는 열렬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재산과 소유들, 가진 것을 아끼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의식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칼빈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은 교회는 물론 제네바 시 전체를 철저히 성경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몇몇 조치들에 대하여서 제네바 교회들이 먼저 반발하고 오히려 칼빈을 제네바에서 추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네바에서 다시 칼빈을 찾았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와서 우리를 지도하고 안내하여 주십시오. 칼빈은 자신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모욕하며 쫓아낸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기도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이 바로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심장, 자신의 목숨을 당장이라도 드릴 각오로 자신을 미워하고 추방했던 도시로 기꺼이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잘 기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 다 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잘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입니까? 기도하는 가정입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과 생명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학교에도 학원에도 온 세상 어디에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모가 직접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 교회에 있을 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모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오신 한국인 선교사 부부를 모셨습니다. 숙소를 제공해 드리고 편의를 봐드리는데 인터넷 연결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짐도 안 푼 상태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정도가 아니라 안정적인 유선 라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나중에 해드릴 테니 사무실에 오셔서 일을 보시지요 하고, 저는 사무실 한쪽에 있는데 노트북을 켜서 연결하더니 남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더니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신경, 기도, 시편 한 편을 읽고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10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유를 찾으시는 겁니다. 매일 늘 같은 시간, 현지 시간 밤 9시가 되면 무조건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20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0대 그 장성한 청년들이 밤 9시가 되기 전에 집에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세상에 얼마나 그 남미의 흥겹고 정열적인 그 분위기 안에서 혈기 어린 청년들이 그 모든 것을 끊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진다, 나는 집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지구 반대편 한국에 와 있는데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두 아들이 그렇게 와서 카메라 앞에 얼굴을 딱 붙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글을 다 읽게 되자 저희도 거의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아이들이 읽는 큐티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얼마 전부터 기도회를 추가했습니다.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좀 빨리 데려가시라고. 데려가면 안 되나요?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보자. 쉬운 말, 기도의 제목을 알려줄 테니 그것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해보아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겠습니다. 예배를 훈련시켜야겠습니다. 요즘 유치원, 학교 자주 재난대피 훈련, 소방안전교육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재난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으로 익숙해지란 뜻입니다. 기도에 익숙하면, 예배에 익숙하면 인생의 영혼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대피하는 거룩한 습관을 연습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손목, 이마,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끈으로 자기 팔에 묶고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말씀을 담아서 손목과 이마에 끈으로 달고 문과 문설주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손은 내 눈에 보이는 자리, 이마는 남들의 눈에 보이는 자리, 문과 문설주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왕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몰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한순간도 그 사랑을 끊지 않으셨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짝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세워놓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사랑은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몰래 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음껏 사랑하시기 위한 대가는 얼마나 커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무르게 될 때 어떤 것이 흔들고 넘어뜨리려 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기쁜 소식 교회에 온 지 4년이 됐습니다. 올해
저도 나름 교회밥 40년 먹었는데 저희 집안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년이 긴 시간이 아닌데 매년 새로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볼 때 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시간들은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잘라서 싹 드러낸 것처럼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의 기억들이 아직 생생합니다. 예배당에는 빈 자리를 찾아서 저쪽에 앉으십시오라고 해야 될 정도로 예배당이 가득 찼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1층에 올라가면 떡과 차를 나누면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문 쪽으로 가시려다가 이렇게 테이블로 들어가고 카페로 끌려가서 더 교제하시던 그 모습들,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도 훈련한다고 우리 권사님들 다 지하철 타서 전도하시라고 매복역으로 보내고 양재천 나가서 버스킹하고, 교육부서는 아이들이 가득가득해서 성경학교 하려면 청년들 도움 요청하고 학부모들까지 다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온 공간이 차고 부족해서 셀 모임 하느라 왁자지껄했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겨우 4년 있었던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추억들이 있으시겠습니까? 기쁜 소식 교회가 마침내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름처럼 주님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마음껏 외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조금도 물러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숨기거나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자체로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 죽어간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을 때, 교회들마저도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미국에 조지 베버리 쉐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가진 음악적인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통해 무엇을 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보험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음성가 대회에 나가서 입상합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집니다. 23살의 나이에 MBC 방송국에서 우리 방송국 전속 가수로, 라디오 가수로 활동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만났는데 그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노래를 하는 것보다 예배에서, 집회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민하면서 당시에 잘 알려진 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윽고 한 곡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자신에게 떠오른 곡조를 붙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우리가 오늘 불렀던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영어 제목으로는 I would rather have Jesus.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나는 차라리 갖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갖겠습니다. 쉐알은 방송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60년 동안 찬양 사역에 힘썼습니다. 102세의 나이로 음악계에 권위 있는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 가수를 위하여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들고 많은 사람 앞에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도 그리고 여러분의 축하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2013년 104세의 누이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성도를, 우리 서로를 사랑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십시오. 약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희에게 사랑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모든 문제와 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 최고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사랑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